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좁은 문의 길, 좁은 문이 있고 그 문에 길이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은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 지옥.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은 당연히 가는 길도 있다. 이해되시면 아멘.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가는 길이 있다. 길.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이 천국 가는 길은 아주 좁은 문을 통과해서 가는데 길도 굉장히 좁대요. 좁은 길. 그리고 지옥 가는 길은 넓은 문. 아무나 오게 넓은 문. 가는 길도 얼마나 좋은지 그냥 평탄한 대로 아주 넓고 좋은 대로.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의 상황 속에서 어느 길을 걷고 있느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어느 길 대단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생이 살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우리 원성 씨하고 병길 씨 두 번 뭐 때문에 살아요? 밥 먹고 돈 벌고 또 저는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게 날마다 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다. 뭐 한다고요? 선택. 잘 보세요. 내가 지금 걷는 이 길이 어떤 길이며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중간중간에 막힌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당할 때 내가 어느 편에 선택을 하느냐.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귀한 일이다. 우리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천국 가는 길은 좁은 문을 통과한 좁은 길이고 여기는 사람들이 아주 적대요. 적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길을 갔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가는 길은 사람들이 엄청 많대요. 근데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왜 사람이 그 길을 좁게 갈까? 왜 사람이 그 길을 많이 갈까?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정치,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들 참 걱정스럽죠. 그죠?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걱정하고 기도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편안하게 살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이 높은 사람들,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한 군데 더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상에 모든 것,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것을 틀어지고 있는 세력이 있는데 뭐라고 그러죠? 공중의 권세자는 마귀가 틀어지고 있다. 이걸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마귀가 틀어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네,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은 다시 우리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당연하게 가는 길도 있대. 천국 가는 길에 막혀버렸다. 큰일 나죠. 천국 갈 사람 없으면. 그 지옥 가는 길만 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삶의 방법을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좁은 길, 좁은 문을 통과해서 가는 길인데 이 세상의 재미들 많이 있죠, 그죠? 세상에 재미나는 거. 어쩌면 어제 낚시질을 갈 때 나를 빼놓고 갔을까? 이게 세상 재미, 이게 대단히 많죠. 그 다음에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쾌락, 그리고 우리의 문화적인 누림 등 이 모든 세속의 물결이 우리 속에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고집하면서 고지식하게 사는 재미없는 인생길을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 집사님 재미없이 사시잖아요. 솔직하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재미, 쾌락, 지난번에 잠깐 그런 말씀 드렸지만 요즘은 이 섬에 그런 꼬라지 안 봐서 참 좋아요. 이 커피 그놈 들고 다니면서 쪽쪽 빨아마시는 게 무슨 큰 병이죠, 병. 그 다음에 이 더운 여름철에 아기를 안고 가나 보다 하고서 뒤에 포대기 둘러가는 거 쳐다보니 강아지 새끼 한 거. 이게 오늘 이 세상 속의 문화적인 것, 그 다음에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도 예수님의 성만찬 그림에 예수님이 앉아있는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동성애자를 앉혀놓고. 그래서 불란서 저거는 망할 징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좁은 길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길하고는 세속적 삶의 일반적인 길, 방식 이것하고는 다르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아니 세상에 편한 길이 있고 아니 남들 그렇게 할 때 커피 들고 마시는데 그거 더운 여름철에 얼음 들어간 커피 그거 들고 마시는 게 뭐가 나빠요? 나쁜 건 아니에요. 죄 짓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흘러가는 풍조를 가만히 쳐다보면서 그 길을 걷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솔직히 목사 노릇을 지금까지 평생 해왔지만 성도들 볼 때마다 미안한 게 있어요. 자기 돈 안 아까운 사람 있어요? 자기 돈 헌금해가면서 자기 시간 들여가면서 그렇게 애쓰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분들을 쳐다보면은 이게 목사가 도대체 뭘 해야 될까? 스스로 자문을 할 때도 참 많습니다. 우리 아들 두 양반 오셨지만은 제가 아침에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도 휴가비 좀 드려야 되겠다. 목사한테 휴가비 안 주더라도 목사는 수고한 분들의 휴가비라도 좀 드려야 되지 않겠나. 아멘 소리 하나도 안 나게 안 줘도 된다는 얘기 같은데.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세속적인 삶의 길은 굉장히 편한데 이 길을 버리고 좁은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가 걸어갈까? 이걸 잘 생각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편하게 그냥 뭘 흘러가듯이 흘러가면 되는데 집사님 옛날에 던지게 했잖아요. 그죠?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저기 6.25 사전 나고 난 뒤에 제가 어디서 살았느냐 하면
하계, 섬진강 하계장터 노래 있는 하계에서 아버지가 경찰관으로 계실 게 거기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했는데 군인들이 이 공비들 지리산 숨어 있는 공비들하고 밤에 되면은 포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꼭 불덩어리예요. 이렇게 뻥 터지고 그리고 이제 공비들 잡아오면은 처음에 공비 그러면 괴물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그 군인들이 수류탄 있잖아요. 그 섬진강에 고기 많아요. 옛날에 수류탄을 가지고 딱 모여있는 데다 팡 던지면은 물고기들이 쫙 흩어졌다가 뭐가 있나고 막 모여드는 순간에 뻥 하고 터지면은 세 가지 종류의 고기를 봤어요. 첫 번째는 배가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죽어가지고 떠내려가는 놈. 두 번째는 조금 멀리 있어가지고 정신이 없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천방지축으로 움직이는 놈. 세 번째는 뭐예요? 살아가지고 살겠다고 물살을 차고 팍 올라가는데 이야 기가 막히게 빨리 올라가요. 그러니까 언덕에 이렇게 딱 숨어가지고 저쪽에 수류탄 던지는 거 옆에 구경하고 있다가 큰 걸 어른들이 주스라고 나면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서 빠져있는 처음엔 뜨다가 깔아앉는 그런 주스 오더라고. 잘 보세요. 오늘 세속적인 물결에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내맡겨서 죽은 사람, 죽은 물고기처럼 떠내려가는 게 있고, 그래도 뭐 정치가 돌아가는 꼬라지가, 경제가 이게 뭐가 이상하다. 요즘 교회도 하는 집들이 조금 뭐 이상한데 하면서도 이게 정신 못 차리고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사람. 여기에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살 길 찾아서 물고기들은 밑으로 내려가는 걸 못 봤어요. 산 넘어. 그 물살을 차고 올라가는데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세속의 물결이 그렇게 흘러가는데 좁은 길을 걸어가야 천국 간다는데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누가 그 길을 걷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누가 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걷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희생의 발자취, 예수님의 모든 그 발자취를 따르는 자, 나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리라 믿으시면 아멘. 근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무나 따라오도록 안 하시더라고요. 나 예수님 발자취 따라갈게요. 그랬다고 해서 따라가지는 게 아니고 성경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서 좁은 길을 걸을 수가 있더라. 그러면서 지금까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쭉 드리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합병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을 말씀을 하실 때 그 심중에 변화가 있는 사람이 온전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더라. 심중의 변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나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결코 걸을 수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하고 봤더니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힘쓰는데 그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데 십자가 지면서도 불평, 원망, 짜증 온갖
그러면서 걷는 것이 아니라 그 심정이 변화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헌금하지 말라고 그러다 할 정도, 이제 그만하라 그러다 할 정도. 이게 뭔가 그 사람의 심정이 달라지니까 세속적인 삶을 버리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되더라. 믿어주시면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길을 한번 들어섰으면 평탄하게 그냥 쫙 갈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혹에 끌리지 않는 자.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 미혹에 끌려가지 않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이 어쩌니 저쩌니 말하기 전에 저는 목사의 입장에서 한국 교회가 심각한 문제. 우리가 한 10여 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 성도들의 숫자를 1200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요, IMF를 지나고 그 다음에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세속이 점점 더 악의 세계로 물들어가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현재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한 500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500만. 1200만에서 10여 년 사이에 500만으로 줄어들면서 거기에다가 젊은 세대가 끊어지고 보니까 어때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세대가 끝나고 나면은 교회가 어떻게 될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봤더니 사탄이 끊임없이 세속적인 쾌락이나 온갖 비진리, 온갖 잘못된 것을 가지고 좁은 길에서 벗어나도록 만들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어서 경성하여 기도하면서 분별할 수 있는 WCC, WEA, NCCK, 그 다음에 또 9월 며칠 날부터는 인천에서 로잔대, 우리 교단의 총회장 했던 친구도 그 로잔대에 막 성공을 해야 된다고 난리를 치는데 제가 진짜 정신이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우리 서울신대 총장인 한덕형 총장님은 그 양반이 6월 달에 어떤 강의를 했는데 아주 날카롭게 이건 안 된다고 비판을 했대요. 그래서 신학교 총장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희망이 조금 있다 그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미혹이라는 것이 이게 그냥 돈의 유혹이고 권력의 유혹이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게 비진리,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서 진리 가운데 살려는 사람을 미혹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미혹에 끌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무장하도록 깊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누가 걸어가는가 하고 봤더니 다른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육신의 안일함을 추구하지 않고 영적인 면을 추구하는, 이게 육신의 안일함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언젠가 어디서 한 적이 있어요. 서 있는 것보다는, 은성씨, 앉아 있는 게 편하죠, 그죠? 앉아 있는 것보다는 눕는 게 편하고, 눕는 것보다는 옛날에 그랬어요. 떼장 뒤집어 쓰는 게 편하다고 죽은 무덤에 들어가는. 게 잘 보세요. 사람은 억지로 편해도 편한 것을 원하는데, 오늘 교회 안에서는 집사님 솔직하게 억지로 편하지 않잖아요. 제가 여기서
담임이 아니라는 핑계를 대는데 참 미안하긴 하지만은 태풍이 불었다. 낮 의장 집 단속하기 전에 먼저 계획을 해보고 나 태풍 불어도 괜찮겠다. 이게 정말 우리가 가능할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어떤 것이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이냐. 내 몸뚱아리 안일한 것 생각하면은 그냥 그래 그냥 저 앉아서 텔레비전 보고 거기 좀 설교 나오고 요즘은 뭐 유튜브에 나오는데 그 꼭 밑에 보면 그런 거 나오는 게 많습니다. 후원 계좌. 나도 그거 하나 써보면 돈 좀 나오려나.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말씀을 드려요. 이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이런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의 특징이 멀리 내다보더라는 겁니다. 멀리 내다본다. 잘 보세요. 우리는 천국 가봤냐 임마? 지옥 없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쳐다보니까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어떤 안일함이나 이익이나 명예보다는 멀리 있는 천국의 그 나라를 바라보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바라보는 사람들, 현상, 이거는 사실이라고 해요. 팩트, 사실. 이걸 또 어떻게 보면 과학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현상 건너편에 다른 어떤 세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믿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현상 건너편의 믿음. 우리가 왜 좁은 길을 걸어야 되고 왜 험난하고 힘들고 내 육신의 고통을 당해가면서 내 물질을 들여가면서라도 그렇게 믿으려고 애를 쓰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뭘까고 봤더니 지금의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건너편에 있는 영적인 세계, 천국이 보일 때에 우리는 이 사실을 바라보고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 매일 저한테 성경 구절을 보내주는 목사님이 계세요. 부산에 계시는데 최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매일 아침 새벽에 딱 새벽기도 인도하러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찾아서 그걸 저한테 계속 보내주는데, 그러면은 저는 잘 봤습니다 하다가 꼭 주일 되면은 제가 한 가지 문자를 보내요. 주일날 아침에 보고 난 뒤에. 그러면은 또 그걸 쳐다보고 아멘하고 대답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는 제가 뭘 보냈느냐 하면은 섬에서 건너편에, 바다 건너편에 첩보를 말하는데, 그 사람 첩보 뭐라고 모르니까 그냥 건너편 마을이 있는데, 바다 건너 마을. 우리는 첩보 알죠? 저녁에 그렇게 불빛이 찬란하게 비춰지고 낮에도 마을이 보이는데 아침에 해무가 끼기를 시작하더니 집사 안 보이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해무가 끼더니 어성푸레하니, 그러더니 나중에는 해무가 끼어 보이니까 등대도 안 보이고 첩보는 전혀 보이지도 않는.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눈앞에 가리우는 것, 해무와 같이 멀리 내다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종이고, 이 눈앞에 가리우는 해무, 저와 여러분들 앞에 가리지 않도록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돈 10만 원 그것 때문에 나중에 잘못된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지금 당장 어떤 이익 때문에 어떤 명예 때문에 아니면 어떤 내 위험에 모든 어려움을 당할까 봐서 거짓말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잘못된 길로 빠져나는데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눈을 열어서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다. 주여 영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열려서 눈앞에 보이는 물질적인 어떤 것보다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옷이 굉장히 좋대요. 동남아나 뭐 다른 데 나가면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러면 옷이 뭐 디자인이고 뭐고 볼 것 없이 산다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초창기에 우리나라에서 옷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으로 수출을 했는데 전부 다 크레임이 걸려가 다 빠꾸됐어요. 가서 보니까 그 배에다가 싣고서 두서너 달 가는 동안에 이 착구가 녹이 슬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전부 되돌려 왔는데, 그때 그 사장이 그 얘기를 했대요. 내가 자꾸 그거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요즘은 녹 안 쓰잖아요. 자꾸 옛날엔 녹 쓸었어요. 빠지기도 하고 이빨 빠지고. 근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걸 안 하고 조금 거기에 몇 푼 남기겠다고 싸구려 작구를 했다가 엄청나게 손해를 본 거예요. 우리는 지금의 눈앞에 보이는 조그마한 현실 때문에 멀리 바라보지 못한다면 이것은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치관.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지 아니하면 인생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 어떤 부분에서 누리는 세상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영원한 누림이 있다. 이 가치관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현재의 어떤 고난보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셨던 것처럼 영광을 바라보는, 희생하셨던 주님을 닮는 자가 되는 것, 이걸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야, 내 눈앞에 뭐가 가려워요? 죄악이 가리우고 물질이 가리우고 쾌락이 가리우고 뭔가 자꾸 그것이 내 눈앞을 가리울 때 그 건너편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지내다가 40년 지나고 그 왕자의 자리 버리는 게 보통 힘든 일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고난당한 것을 오히려 기뻐했던 그 모세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에 작은 이익만을 바라보는 것은 뭐라고요? 넓은 길을 가는 것이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만을 바라보고 그걸 쫓아가는 것은 넓은 길을 가는 것이고,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이익이, 어떤 쾌락이 어른어른 할지라도 그 건너편에 저게 있네, 저걸 봐야 돼, 이까지 그 별것 아니야, 가치관이 전혀 변화되는 그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래서 이 적은 사람은 멀리 천국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것, 여기만 봐라, 여기만.
지금이 좋은데,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캐캐묵은 할아버지 목사가 말이야, 캐캐묵은 이 얘기는 하고 앉아있고, 성경은 변함없어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늘 선택의 길 위에 선다. 선택.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실 어제 우리 두 양반이 고기 사가지고 구워줘서 어제 너무 잘 먹어가지고 아침 안 먹었어요. 어제 고기 좀 이상해요. 집사님이 고기를 안 드시는 건지 그냥 고기가 줄어든 지 오래된 것 같은데, 하여튼 잘 보세요. 내가 뭘 먹을까도 선택이, 어디를 갈까도 선택이, 무엇을 할까도 선택이,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어떤 것부터 할까, 이것도 선택이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넓은 길, 좁은 길, 이 선택에서 정말 내가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 이 길을 가면 편안한데, 얼마든지 편히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둘러서 왜 저렇게 가야 될까? 꼭 예수 믿으면 꼭 저렇게 믿어야 되느냐고. 그렇게 선택의 길 위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주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선택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이 다수가 선택했다고 해서 그것이 100% 옳은 것은 아니다. 이거 잘 생각하세요. 예수쟁이들이 왜 고집스러운지 알아요? 자기의 신앙 양심을 안 굽히려고 하니까 고집스러운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들은 외로운 길을 걸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외로운 길을 걸어가면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오늘 이 시대에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WCC라든지 그런 데에 교단의 큰 교회의 목사님들, 그래도 조금 영향력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 그분들이 선택을 하니까 밑에는 그냥 따라가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100명이 결정을 하는 가운데 99명이 그 길을 결정을 했고 한 사람이 반대하는 길을 걸었는데 99명이 결정했다고 해서 그 길이 완전하진 않다. 깊이 생각하시고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지식, 경험, 어떤 이런 걸로 선택하지 말라는 얘기. 우리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데,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느냐를 생각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따를 수 있도록, 성경이 원하는 것이라면은 지금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고 천천만만이 내 주변에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다른 건 다 그만두고라도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의 모든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그것만 쳐다보지 마. 야야야, 지금 돈 몇 푼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 건너편에, 저 건너편, 십자가 건너편에, 죽음 건너편에 부활과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이 삶 속에 하나 선택. 그 선택할 때에 내가 이것이 좁은 길인가? 다른 사람이 선택했다고 해서 그게 아니고, 내 인간의 지식과 경험, 내 자아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뜻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좁은 길, 좁은 문 제대로 걸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